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계속해서 이제 연초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 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주일날에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히브리서는 총 이제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장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불리죠.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무려 이제 236번이나 이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이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관계성은 사실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써두신 거죠? 예, 하나님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소망이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가 그런 소망이 누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녹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도 그렇고, 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 내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런 쾌락을 더 추구하려고 그런 마음과 그 이제 충돌되는 그런 이제 전쟁들이 이제 계속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이제 전쟁 가운데에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이제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일평생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일반적인 사전에서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사전에는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 내가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심리인 것이죠. 뭔가 이제 검증도 안 됐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사전에 나왔어요. 사전에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고, 이것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가 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믿음의 정의가 이렇다라면은 어떤 이제 사실과 종교와 가치관과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 개인적 심리 상태라면은 생각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동의와 관계없이.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왜요? 내가 똑바르고 바른 것을 믿지 못한다면, 붙들지 못한다면은, 내가 동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엄한 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믿는 것, 바른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바른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사전적인 정의를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라고 다 대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를 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대답해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출처를 이해해. 믿음의 출처를.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은 데서 나는 거예요. 타종교 사람들도 믿어요. 잘못된 걸 믿죠. 믿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서 들어서 그래요. 어서 들어서. 불교인들이 부처를 어떻게 믿어? 어서 들어서 그래요. 저순사상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믿어요? 어서 들어서 그래요. 터미널에 앉아있는데 누가 저를 전도해요. 안산호 젊은 두 친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10분 떠들게 해주고 제가 1시간 얘기했다고. 막 자신있게 얘기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서 들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그 잘못된 거를 확신에 차서 얘기하다란 말입니다. 어서 들었기 때문에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서부터 와야 돼요. 다른 데서 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할 때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따르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펄쩍펄쩍 뛸 정도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느냐? 11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것이 어디서 와야 돼요? 바라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많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백수가 소망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공부도 잘 안 하면서 학생이 꿈꿉니다. 나는 전교 1등이 되고 싶어. 예, 뭐 바라는 것은 자기 자유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노력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개인의 꿈. 다른 말로 망상이죠, 망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착각과 내 망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간다라는 그 소원을 바라는 자마다 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근거에서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 하나님이 활짝 웃는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뭘 소망해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죽어서도 난 주님 나라 간다. 여러분, 주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관계적인 개념인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과 나는 깊은 관계성이 있고 죽어도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천국 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평생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관계성이 되면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가능한 거고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11장 읽어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인물들이 차례차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다. 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은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으로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가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상황들을 잘 아실 겁니다. 고대 근동 부족 사회에서 그들의 문화권을 이탈한다는 것은 돌마다 죽는 행위였어요.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안 움직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안정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은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떠나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떠나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떠나봤더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떠나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아마 계산기 두둥겨봐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떠나봐야, 순종해봐야, 믿음의 발걸음을 떼봐야 내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단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야, 내 말 듣고 떠나서 고맙다. 너의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을 쌀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목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목자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어요. 목자들은 양들을 풀을 먹으면서 이동시켜요. 풀이 마르면 없어지면 어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근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가기 전에 답사 가죠. 그 옛날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산 저쪽 꼭대기까지 뭘 만들어 놔요. 근데 그거 답사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산 타야 되니까. 가서 뭐 장치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답사를 한다면 답사를.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 미리 답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가봤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 길을 잘 아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왜 그래요?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야 샘물과 먹을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들더라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이미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터널이 길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은 생수가 나와요. 풀이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마다, 떠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믿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이죠.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 더 좋은 땅을 내게 주시겠지. 그것일까요? 자신의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 땅이나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천성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뒀다. 하늘의 소망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었죠.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떠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단순하게 반응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음식을 팔죠. 맛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맛집의 특징이 뭐예요? 한두 가지를 잘해요. 한두 가지를. 여기 옆에 뭐 생겼어요? 뷔페집 생겼잖아요. 애슐리. 예, 사람들 진짜 많아요. 대부분 다 이제 교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예, 단체로 이제 막 아이들 데리고 쭉 올라가는데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보시면 어르신들 모시고 드르르 올라가는데 다 교회 분들이에요. 뭐 얘기하면 가면서 얘기하는 거 듣거든요. 또 지방의 목사님들도 가끔 뵈요. 지나가다가 예. 그런데 애슐리 가면은 예, 뭐 괜찮죠, 음식이. 그런데 흔히들 한두 가지 유명하게 잘하는 맛집만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의 특징이 있어요. 한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에 특출나는 어떤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맛집이라고. 이제 가장 맛없는 데가 어디에? 김밥 천국 아닙니까? 그냥 이제 배고파서 먹는데 싸고 많이 주고 그래서 가는 게 김밥 천국 아니에요? 메뉴가 엄청 많아요. 또 그런 재료들은 또 어디서 또 이제 공수하는지 언제 팔릴지 모를 텐데 예, 맛은 별로 없어요. 맛은 다 만들어내자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해요. 한 가지에. 어디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정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교교육이 성공했어요. 전교교육이 성공한 이유가 단순한 핵심에 집중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지 않은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먼저 가장 생각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 삶 가운데 뭔가 선택하는 기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단순해지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주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올 한 해 특별히 1월달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한 해를 또 살아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